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제2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니하니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쭉 이제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핵심만 이렇게 딱딱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6절 말씀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성경은 관계의 책이기 때문에 먼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다른 사이드를 찾으셔야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해석이 오류가 있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설명 그만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22장 29절에 나오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또 그리고 23장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아버지 고문이셨거든요. 고문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미 80을 넘으셨기 때문에 옛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라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공무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금도 있던 시절인데 말이죠. 그 아버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공무원 세계의 그 특유의 그 조직 문화 있지 않습니까? 줄서기 문화. 그걸 제가 어릴 때 다 봤어요. 다 봤어. 제가 장남이라고 12시 1시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깨워가지고 저한테 옆에 그냥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자기들 정치하는 이야기 다 하고 술 따르라 그러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막 그런 것들이 막 신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이 깨끗하지 못하고 힘든 이 문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문화는 너무너무 힘든 문화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딱 보니까 말이죠. 어릴 때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지향적인 사람, 국회의원들, 또 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또 큰 교회 행정 목사가 되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들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고 어릴 때 아버지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 대하는 것이 너무 수월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기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한테는 완전히 이것이 올무고 배설물 같은,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는 너무 과거고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고 내 인생에서는 빼고 싶은 이 과거의 이력들이 말이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 위험에서 빼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그것도 자랑하지 말고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그 수치도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용량의 그 그릇은 말이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꺼내서 쓸 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정말 시대 식구들한테 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완전 골병 든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골병 든 사람일수록 시어머니한테 골병 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네가 말아 하면서 막 시대 식구 이야기만 하면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런 사람들도 이 권사님이 그보다 더한 시어머니한테 고통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고만 있어도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고통, 아픈 과거, 쓰레기 같은 그런 과거라도 다 큰 섭리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마침내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속에 너무너무 원통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큰 영광로에 다 던져 놓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물딱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온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여러분 3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그 다음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그 다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 헬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함께 본다, 함께 안다. 쉬, 오이도. 쉬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오이도는 본다.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 그게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알고 주님과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 이게 헬라 원어로서 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요,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전유물로
생각을 했지, 그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언급하는 조차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70명을 뽑아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형 언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로마 황제가 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리더 그룹 중에 리더였어요. 그 그룹들 중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혈통이 완벽한 거예요. 혈통. 그리고 서기관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그냥 딸딸 암기해서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을 상징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성경 지식과 나이,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권위밖에 없었고 또 전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통과 권위,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권위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또 직분은 있는데 성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의 기름 부으심은 현재 진행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현재 진행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아브라함 2대손의 하나님, 이삭 3대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전통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웃사이드 제3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닌 크랭햄, 데니스 레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대중들한테 산뜻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때,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기존 전통, 소위 말하는 기존 교단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정말 묵묵하지만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 묵상이 늘 돼 있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당시에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예수님을 쓰시고 또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회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붙고 계신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신학을 잘 하지 않고 또 여성사역자고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저도 발견하지 못하는 깊은 영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들을 또 기존 교회들과 잘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데 아름답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YM 사역자들 또 여성 사역자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 것이에요. 제가 그 소위 말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연합해서 손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주면서
그분들과 같이 연합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선교단체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이 뭔가 있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와 선교단체 또 교회와 파라처치가 전혀 합치질 못하고 계속해서 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척점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혈통은 있었고 나이는 있었고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전통 권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그 사람들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성경을 딸딸 암송하고 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주님과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오정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 주님과 함께 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알아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원래 그 당시에 유대 법이 뭔가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벌을 줘도 벌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 입을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을 치라. 이게 합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정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인 거예요. 왜 정이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네가 먼저 불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권세로, 기름 부으심 있는 권세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사도 바울의 현장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AD 61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자,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흘러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보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알아가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종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입을 친 줄 몰라도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권세대로 아나니아는 자기 목숨이 AD 61년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희한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는 그 불법은 지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4절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면서 얼음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면 참 재밌어요. 슬프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는데 몰랐다고 거짓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상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사도 바울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긴급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왔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그냥 대장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기억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각 주에 기억해놓고 어디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보고 가죠. 출애굽기 22장 28절.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다 근거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위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행사하는 그 권위가 너무 어처구니였고 전통에 빠져 있고 율법이라고 하지만 하는 건 멀어져 있고 택도 없는 억제 같은 그런 권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었어요. 다 불법이었다니까요. 밤중에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처음부터 다 로마법의 불법이에요. 그 부당성을 우리 예수님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야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여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성향은 여러분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 그 압구정동의 S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말이죠. 그 교회 현역 국회의원들만 15명이에요. 현역 국회의원들만. 압구정 S 알죠? 그 통합적인 S교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다 같이 한 교인을 예배 드려요. 국회 가서 싸울지라도. 자기 정책적 성향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간 아니지만 그래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만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많은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용하고 순복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용 베푸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리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천부장은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돈으로 옛날 양반 사듯이 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출처가 다르니까 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소유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대소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이니까 사내들인 공의로 넘겨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큰 소외가 났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레포트,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한테 넘기면 거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고 자기가 리포트 쓸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큰 소유가 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머리 쓴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사내들인 공의로 넘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보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의가 양파 말고 양파
양파로 나눠진 거예요. 한 판은 바리새인들, 한 판은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발휘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자의 힘을 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죠. 부활 이야기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같이 만들었던 이 야합했던 한 일단의 무리들이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양갈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읽지 않고 시간을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선하냐 악하냐 바르냐 그러냐 거기에 자기 판단과 결정이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것만이 그 사람들한테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한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 제가 굳이 바깥에 안 나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옳고 그름이 없고 무조건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결단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을 통해서 악인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의 손을 통해서 악인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의인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성령의 지혜로 그를 말을 던지게 해놓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실 때 악인이 악인을 치는 구조로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탈린과 히틀러가 있는데 말이죠. 두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미워했대요. 왜 미워했는가? 상대방이 너무 악하다고 미워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보면요 파시즘하고 막시즘이 항상 싸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의인의 손을 통해서 악인의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인의 손을 통해서 악인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둘 다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이 내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내가 제거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거끌함을, 나의 정말 속의 천불남을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아 이거 보니까 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성령의 지혜가 오니까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완전 양쪽으로 갈라졌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 믿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떠나서 자기는 뭐가 있다고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자기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부장이 머리도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사두개인들한테 사도 바울 맡겨가지고 그냥 손도 안 대고 여러분 코 풀라고 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사내들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판 싸움 붙었네. 그러니까 또 막 소위가리 나가지고 난리법석이 나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또 사도 바울을 지켜 죽을까 싶어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난리법석을 지깁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면 이렇게 몸이 고달픈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머리 돌리고 머리 좋지도 않은데 자꾸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장이 바로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천부장 신방도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면 그때 시급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찍힐까 싶어가지고 막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사도 바울을 이제 감금시켜 놨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동그라미. 그날 밤에. 여러분, 제가 이 그날 밤에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자,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다음 그 전날 밤에.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 볼 때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이고 말씀을 큐티하는 첫 번째 요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 하나님, 끝내주는 타이밍의 하나님. 베드로가 여러분 헤롯한테 끌려가가지고 죽어붙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그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잡혀가기 바로 전날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고생할 거 각오하고 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억지로 올라왔어요? 알고 올라왔어요? 알고 올라왔죠?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결박 기다릴 줄 알았죠? 알아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각오 있어도 힘듭니다.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고짜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각오했거든요. 각오해도 힘들어요. 각오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각오해도 힘든다니까요. 현실은 보통 문제가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을 짧지만 엑기스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 밤에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것이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Stand by me, 곁에 서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그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367번. 매일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모세에게 담대하라. 다니엘에게 담대하라. 언제 아멘 할지 여러분, 다니엘에게 담대하라. 요셉에게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나타나셨고 그분이 옆에 서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렵고 힘들 때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예루살렘 탈출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이게. 오히려 점잖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것은 뭔가 하면요, 담대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이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고급 어휘를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 안 죽어, 그렇게 천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보십시오. 로마에서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리라.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곧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자꾸 헛된 망상을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자, 중요한 1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탈출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Stand by me,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이 고난을 요동있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예루살렘 탈출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이런저런 암초와 암벽 같은 것이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어렵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탈출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서 아들아, 너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인데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게 뭡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다가 그냥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나타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도 널 지키고 물도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떠나버리면 쉽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요, 죽고 싶어도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 쉽게 안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이루시고야만은 너무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